에스더 5장은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장면입니다. 에스더가 했던 이 고백은 뭐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라는 의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일만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의 표현이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결심의 고백과 같은 맥락의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가 그 결심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자, 에스더는 수선궁의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에스더는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가던 아브라함처럼 에스더 또한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 생각들 안에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고뇌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점차 정리되어지는 3일의 기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뇌의 시간들이 결국 에스더에게 어떤 믿음의 결론으로 정리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정리가 됐던 것이죠. 이 결심이 이제 에스더를 실천하게 만듭니다. 담대한 용기를 허락했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나아가 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표현이 있는데 제3일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동족에게 금식을 요구한 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냥 3일이 아니라 밤낮 3일이에요. 밤낮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죠.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요구한 밤낮 3일의 기간, 에스더 또한 함께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표현된 제3일은 금식의 기간이 끝난 이후일까요? 끝나기 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금식이 끝나기 전일까요? 끝난 이후일까요? 만약에 금식이 끝난 이후라면 제4일에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밤낮 3일을 금식해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3일이라는 표현은 금식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아직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도 이 에스더는 그 3일에 그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왜일까요?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많은 고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용기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마음에서 끌어오르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주저없이 일어난 겁니다.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담대히 한 걸음씩
왕을 향해 걸어갔던 거죠. 그러면 그 3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 한 편을 더 보십시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왕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쿠트라는 단어는요, 왕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쿠트라는 단어는 왕권 또는 통치 또는 위엄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이고, 왕후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말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역자는 이것을 왕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또한 라바시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옷이라는, 예복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 라바시라는 단어는요, 둘러싸다 또는 무엇을 입다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다라고 하는 의미를 적용해서 번역자는, 그럼 당연히 왕 앞에 나가니까 어떤 옷을 입겠어요? 평상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유추해서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번역은 참 잘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이 표현이, 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이 문장이 그러면 왕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강조점을 둔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주저없이 일어나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갈 때는요, 오늘 말쿠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듯이 에스더에게는요, 3일에 금식하는 동안 얼굴이 조금은 초췌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휘감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위엄이에요. 권위예요. 왕으로서의 그 권위로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고 중후한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왕으로서의 권위일까요? 위엄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요, 3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하나님 주신 용기겠죠. 이걸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지만 그는 왕후의 예복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은 초췌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은 단순한 왕으로서의 위엄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왕으로서의 위엄이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 광채가 나듯이 남들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의 매력과 위엄과 권위가 서려 있는데, 그건 그 왕후라는 자리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쿠트라는 단어와 라바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그와 함께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어전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걸어 들어가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자, 왕궁 안뜰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어전의 왕좌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자리예요. 왕의 부름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죠. 왕의 손짓 하나면 근위병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실 매우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유다인들의 금식 기도에 힘입어서 서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홀로 서 있지만 유다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여전히 그 안뜰에서 또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심이 식어지지 않고 단호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2절 함께 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왕의 눈에 드디어 뜰에 서 있는 에스더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한 달 만에 보는 모습이겠죠. 한 달이 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금식으로 인해서 초췌해져 있었을 텐데 왕이 그러한 에스더를 보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그 사랑스러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사랑스러움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맥락이 그런 사랑스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여 나오는 그런 위엄으로, 그런 권위로, 그런 아름다움으로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서 왕이 에스더를 보았다라고 할 때 오늘 본즉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키르오트인데요. 이것은 그냥 무심코 눈을 들어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의미냐면 지난 5년 동안 에스더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때를 쓴 적도 없었고 늘 편안하게 왕을 대하며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왔는데 왕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왕의 부름 없이 이 위험한 자리에 에스더가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한 마음으로 보았을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왜 왔을까? 왜 부름 없이 저 자리에 서 있게 된 걸까? 왕이 생각하게 되죠. 왜요? 그의 사랑스러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유심히 왜 왔을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에스더를 바라보다가 그를 내치거나 근위병에게 죽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표현으로 금규 끝을 내밀어 주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왕의 그 행동에 감사함으로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 금규 끝을 만집니다. 당시에 이 행동은 왕이 베풀어 주는 그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금규 끝을 만지게 되죠. 이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의 위기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 왕의 호의에 에스더가 반응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5장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왕은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고대 이 중군동의 왕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선물을 하나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없어요. 그러다간 사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이 내가 너의 어떤 문제를 내가 들어줄게 아니면 너에게 정말 좋은 선물 주기를 원하니까 말만 해봐라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도 분명 왕은 에스더에게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고 나에게 부탁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 줍니다.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왕의 호의에 이제 대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죠.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만의 계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막 호소하려 들지 않았어요.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아마도 이런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면서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협상하는 문화를 지금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거나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단번에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협상이나 조율할 때는 항상 여러 차례 만나서 조금씩 협상하고 조금씩 조율하면서 결론을 맺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협상을 위해서 항상 잔치를 베풀어줘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기분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협상하는 문화. 에스더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많은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냥 문제를 다 끄집어내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겠다라고 에스더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왕과 만나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려고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대신들과의 자리를 피한 건데 놀랍게도 이 잔치자리에 왕과 함께 누구를 불러요?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되는 하만을 함께 초대를 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광이겠죠. 왜냐면요, 왕의 식사 자리에는요, 직계 가족들만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신하들을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만이 유일하게 왕과 함께하는 잔치 자리에 초대가 됐으니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왜 하만까지 초대를 한 걸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마도 에스더는 하만을 일단 안심시켜서 경계를 풀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왕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됐으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명 실수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빌미삼아 그의 실체를 왕에게 보여줄 때 비로소 승산이 있다라고 에스더는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이제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자,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왕은 에스더가 초대하는 잔치의 말을 듣고 급히 하만을
불렀어요. 빨리 그 잔치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을 불러 그와 함께 서둘러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이 표현은 가자마자 술부터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대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식사 문화, 잔치 문화는 어떻게 됐냐면 항상 먼저 식사를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술과 과일을 함께 먹으며 여흥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만과 함께 먼저 식사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술과 과일을 먹으면서 이 잔치의 향연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왕이 술에 취해 있었겠죠. 술에 취해 있으니까 기분도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 기분도 즐겁고 술에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왕이 다시 입을 열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할 때는요, 정말 진심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해라.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다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왕이 진심을 다해 말했다면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말해도 왕은 정말 다 들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아직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반응했을까?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번에도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준비할 테니 그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말씀드릴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뭘 또 잔치를 두 번이나 한다고 해? 왕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협상하는 문화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도 이 두 번째 요청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왕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요구까지도 왕은 허락을 합니다. 불편해하지 않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앵글이 에스더에게서 하만에게로 잠시 돌아가요. 이제 하만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왕과 함께 참여했던 이 잔치 자리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술까지 마신 이 하만은요, 내일 다시 한 번의 잔치에 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들떠서 즐겁게 궁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그 눈에 누가 들어와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여전히 모르드게는 예우를 갖추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즐거웠던 마음이 다 그냥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노했다. 매우 노했지만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가하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미
유대인 학살의 날을 결정했고 왕의 허락도 맡았고 조서까지도 전국에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얼었지만 잠시 눌렀을 뿐이지 기분이 완전히 상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르드게와의 갈등이 해결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죠. 자,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을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자기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분노하며 집에 돌아온 하만은요, 아내를 부르더니 친구들까지 다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친구들을 지금 이 시간에 왜 불렀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왕의 식사 자리에, 왕후가 베푼 왕의 식사 자리에 자신이 초대됐다는 것.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2번이나 자신만 초대됐다는 것. 이걸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 입이 근질근질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까지 부른 자리에서 먼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먼저 뭘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자식이 많은지를 자랑해요. 그 당시에도요, 많은 자식은 신의 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요, 사실은 참 그렇지만 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지, 돈도 이렇게 많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떠벌리고 나서 이게 진짜 말하고 싶은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죠. 자신이 다른 대신들을 다 제쳐두고 왕후가 베푼 잔치에 나만 초대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뿐만 아니라 내일도 잔치를 베푸는데 나만 또 초대를 해주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자랑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만은 정말 세상적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자랑질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기분 나쁜 것도 하나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그렇게 자랑질을 다 하고 나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잡치는 일이 하나 있어. 모르드게를 보자마자 내 기분이 완전히 상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내놓은 제안이 이겁니다. 그러면 내일 왕후가 베푼 잔치에 가기 전에 왕을 만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허락받고 그래서 그를 사형시키고 가면 정말 더 즐겁지 않겠어?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거예요. 한 가지 좀 재밌는 상황을 좀 볼게요. 아내 세레스가 있고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를 먼저 왕에게 허락받고 죽이고 가라고 하는 제안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아내가 먼저 했을까요? 친구들이 해줬을까요? 얼핏 보면 보통 친구들이 했을 것 같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한 건 아내밖에 없죠.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르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법적 요소를 보면요, 여성 단수 동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형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세요라고 제안한 건 아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거기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아마도 동조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안한 내용 중에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길이가 몇 규빗이래요? 50규빗.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요 22.5미터가 돼요.
7층 높이, 7층 높이 대략. 여러분, 이런 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뉴질랜드 막 이런 데나 가야 하늘 높이 치솟은 두꺼운 나무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그런 나무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0규빗이란 나무를 세우자는 게 이게 실제 요구인가 아니면 좀 과장법을 좀 사용한 것인가, 이런 견해들로 좀 나눠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건 좀 과장법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높은 나무 하나 세워서 보란 듯이 매달아 죽이자, 이런 의미든가, 아니면 저 높은 교시대를 세워서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만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먼저 뭘 해요? 왕의 허락을 막고 교수대를 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왕의 허락을 막기 전에 먼저 뭘 먼저 만들어요? 교수대를 먼저 만들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 대한 왕의 허락을 받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왕의 허락을 막기 쉬웠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세상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에스더의 이 용기 있는 모습과 하만의 이런 담대한 모습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미 에스더와 신앙이라는 시선으로 보니까 하만 이 못된 놈 이렇게 나가지만, 그냥 이런 신앙 없고 이런 거 모르는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여러분, 에스더의 이 왕에게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가 더 멋져 보일까요? 아니면 제국의 2인자로서 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 하만의 용기가 더 멋져 보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에스더의 용기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인간적인 용기는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용기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함을 통해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혜를 발휘하며 나아가는 용기죠. 근데 하만의 용기는요, 처세술과 돈에 의해 움직이는 용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어떤 용기를 가지고 싶습니까? 에스더와 같은 용기를 원하십니까? 하만과 같은 용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하만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도 하만과 같은 처세술, 하만만큼의 돈을 가지고 나라의 2인자까지 올라서서 호령하며 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영화라면요, 하만의 시선으로 만든 영화라면 하만은 엄청난 영웅처럼 분명 묘사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보여줘요? 그런 처세술과 돈과 그런 걸로 인해서 발휘되는 용기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물질도 없고 세상적인 처세술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나아가는 용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쩌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하만과 같은 처세술과 물질을 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용기와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먼저 무장이 돼서 믿음 안에서 발휘되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먼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왜곡된 가치관이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믿음과 지혜가 먼저 우선시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저 세상과 똑같은 청년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에스더와 같은 용기는 오늘날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기예요. 성령과 함께 가는 용기, 말씀이 기초가 되는 용기, 말씀이 근거가 되는 믿음의 지혜, 이런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